주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었고, 또한 아직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사랑받게 드릴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어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산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희들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품으시고 아버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에 저희의 감동을 그곳에 심어주시어서 저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꼭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 전해 듣고 심령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지만 응답이 늦어서 지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매달리며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김영순 권사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십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 꽃꽂이며 주방에서 또 성찬이며 주방 모든 봉사들 함께 해주시면서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몸은 가셨지만 마음은 이곳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강예림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예배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예림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응답이 너무 늦습니까? 우리 너무 늦다고 생각될 때 너무 많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75세 때 주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100세 때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어쩔 때는 기대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또 그나마 사라의 월경마저 끊기고 늙어가니까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교차가 됐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언제 이야기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24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치다 살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제는 신뢰를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제 다 틀렸어. 나는 월경도 끊겼고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 사라고 아브라함이고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아주 낮아졌어요.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요. 18장. 이때 시작.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쳐 있는 사라에게 또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이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나 남편이나 너무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별 말씀을 하셔도 월경이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 나이에 내가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냐, 어떻게 보면 자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중얼거리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할 때 이때 웃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기쁨, 이 웃음이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비웃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비웃었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웃어 버렸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24년간 기다리게 하셨고 사라의 나이에는 아이를 지금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비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 이제 못 믿겠어. 지금 몇 년째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그때부터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하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불신하고 있는 사라하고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2장 25절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을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이 사람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하고 지금 누가복음에 나온 시므온하고는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둘이 다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이 지금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늙어버렸지, 응답이 너무 늦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둘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사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시므온은 나이가 들고 초라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겉모습은 겉은 후패해 가지만 자신의 육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초라해진 적이, 그의 마음이 초라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한 번도 마음이 초라해진 적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더 커지고 비전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물론 사라도 나중에 응답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기는 했어요. 시므온도 나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두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나중에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 가요.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좀 더 좋고 좀 덜 좋다는 이러한 차이는 좀 있지만은 주님이 다 구원을 해 주시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삶의 과정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좀 더 많이 가져서 강한 믿음이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좀 연약한 믿음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삶의 과정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라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나는 지금 응답을 못 받아서 즐거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정말 우울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 너무 우울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기는 하지만 기쁨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므온처럼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오히려 그게 비전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생에 오늘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면서 믿고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소망입니까? 둘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늙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시므온의 태도가 전혀 상반되다는 것입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즐거울 게 있겠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사라처럼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지금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무슨 낙이 있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 사람은 믿음은 파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기다리다 지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두 가지가 뭐냐, 지금 뚫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뚫어낼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요. 낙심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왜 찾아주셨습니까? 10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낙심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부라고 해서 절대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손님들을 보자마자 와서 여기서 머무시라고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접대를 하면서 그 옆에가 서서 언제든지 부탁하는 것은, 요구는 들으려고 서 있는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좀 부탁해 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접대를 하면서도. 사라는 하지도 않고 장막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고 그렇게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사람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구나. 그 요리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접하고, 사라는 그 장막 안에가 있고 그래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권한 사람도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을 취하겠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믿음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내 남편이 믿음 좋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서 약속이 더뎌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혹시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선포할 때예요. 사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것, 그것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을 주신 아들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할 때 나에게 불신을 주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또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라의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주셨지만 믿음이 약한 사라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네. 저번에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뭐 아직도 안 됐잖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 여러 번 했지만 뭐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은 아주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고 냉철하고 날카로운 것이에요. 진리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붙들어 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계속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면서 내가 선포를 하고 신뢰를 하고 선포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나를 말씀에 내가 붙들어 맸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이 고통을, 나에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도 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옹기가마, 도자기 굽는 옹기가마 있죠. 옹기가마의 불이 옹기를 잘 구워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옹기를 숯덩이로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이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긴 이런 컵처럼 이렇게 생긴 구덩이일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거기 그 나라 구덩이는요 항아리 같은 모양이에요. 항아리.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구는 좁고 이렇게 겉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속으로 들어가면 항아리처럼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좁은 입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이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아내가 또 음란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유층의 말하자면 그 여인들이 종에게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요셉을 꼬드겨서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젊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그 아내가 또 이걸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남편에게 말을 해가지고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저 땅속의 깊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현실, 그런 암담한 그 현실 속에 처했는데 성경은 요셉을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05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8절 방금 그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부분을요 70인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 70인역 성경은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돼 있는 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목을 말하자면 그의 몸에 착고를 채웠다 했잖아요. 그 목을요 무엇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영혼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영혼은 쇠를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의 영혼은 요셉의 영혼은 쇠를 채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4세기에 4세기 성경학자 예로니모는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학자 예로니모는 뭐라 그랬냐면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 그의 목에 쇠를 채웠다, 이렇게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70인역 성경에는 그의 영혼에 말하자면 쇠를 채웠다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쇠가 성경학자 예로님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단단한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영혼이 단단한 영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신앙이란 뭐냐면 이처럼 쇠가 그의 영혼에 박히듯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셉의 신앙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쇠가 우리들의 영혼 안에 박힌 것처럼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 말하자면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가 유태인 그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있었던 그 경험을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도 이렇게 써놓고 그랬는데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글로 좀 남겼어요.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갇혀 있고 가스실에 가서 정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때 그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그 아니마밉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이런 노래인데 거기다가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걸 붙여서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출신의 이 유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손은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때부터 싹 삶이 달라졌어요. 밖에서 준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 깨끗이 하고 항상 깔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깔끔하게 매일매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나치실로 끌고 그 가스실로 끌고 가려고 데리러 온 나치 대원들도 그 말하자면 빅터 프랭클한테 나가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한테는 가자고 말을 못해서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는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뚫고 나간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맨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매달리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딱 붙들고 매달리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이 말하자면 우울하고 낙심 좌절되는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약도가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약속, 하나님의 그 응답이 늦어질 때 해야 될 태도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 이걸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아멘. 자, 사라가 비웃어 버려요. 말을 듣고도. 그리고 이 사라가 왜 비웃냐면은 10절에 나오죠. 무엇 때문에 이 사라가 비웃냐면 그래요. 너희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 말을 듣고 12절에서 사라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런데 사라가 왜 비웃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는 왜 12절에서 비웃었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들을 낳을 나이가 이미 지난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사라의 현실적인 그 환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늦은 응답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우리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환경에 처해 있지. 그래서 사라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것들을 건너가서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비웃었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냐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신대원 총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인데 델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아프리카의 토고라는 아주 작은 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주변 12개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거기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양육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로 거기서 파송을 해요. 신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신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40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델타 목사님이 딱 만나보니까 이분이 말도 어눌한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글 쓰는 것도 어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벅차다는 것을 델타 목사님이 아시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고향에서 섬기던 그 교회만 열심히 섬기셔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신학교 다니지 말라고, 고향에서 섬기던 그 교회로 돌아가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입학을 시켜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내니까 그분을 입학 허가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분 빼놓고 나머지 다 20대였거든요. 시험만 보면 이분이 꼴찌인 것이에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이분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다 실력으로 졸업하고 이분은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전통은 뭐냐면 졸업식 날 자전거를 다 한 대씩 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말하자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동네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동네를 두고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한 날 그 동네로 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가라고 자전거를 한 대씩 주는 것입니다. 짐 싣고 자전거 뒤에다 짐 싣고 가서 거기에 가서 개척해서 말하자면 주님 영접하게끔 구원받게끔 해라 하고 이분도 이제 자전거 뒤에다 짐을 싣고 선교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아주 시골 마을로 갔어요. 거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딱 막상 가서 보니까 주민이 다 해서 1,800명인 것이에요. 1,800명인데 그 동네 추장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얼마나 그 말하자면 악한 영의 그 말하자면 능력이 강한지 권세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이 40대 넘은 이분 선교사, 이분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추장 말만 완전히 추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8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다 해서 몇 명 전도했냐면 3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3명. 그래서 이분 나이도 들고 이제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 여기는 내가 전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이제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내 여생을 마쳐야겠다 하고는 어느 날 밤에 짐을 그냥 주섬주섬 싸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 막 이제 밤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이제 시골 마을을 가가지고는 어떤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 내가 언제 떠나라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 제 사명은 여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거기를 떠났냐고.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그리 막 이제 또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갔어요. 가서 자기가 살던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추장 아들이 입에다 거품을 몰고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마당에다 놔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메모가 딱 한 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네가 믿는 예수가 병을 고친다니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만일 내 아들이 죽으면 네가 8년간 거짓말했으니까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딱 메모를 붙여놓고 거품 물고 있는 아들을 거기다 놔둔 것입니다. 이제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추장이 아무리 열심히 구슬해도 이 아들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여기다 데려다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메모를 딱 이고 저쪽을 보니까 추장하고 그 동네 원로들이 다 이 말하자면 선교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퉁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도 뭐 아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한테 이 아들을 고쳐주셔가지고 아버지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참신이고 병도 고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들로부터 믿게끔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4시간하고 5시간 하는데 이 아들이 신음을 소리를 내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에요. 그걸 보던 추장이 막 달려와가지고 기뻐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다,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달 만에 1,400명이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지금은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8년간 3명 전도했지만은 한 달 만에 1,400명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전거 타고 계속 가버렸으면 어쩌겠어요. 그러죠. 그들 전도 못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런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비전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 곧 좋은 일이 닥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세요. 선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것, 그거 못하세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가 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이걸 하나님은 이런 것을 깨뜨리지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전능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24년 아니면 30년 해묵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시므온에게 주신 너는 반드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엉겅퀴 같고 나는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나에게는 월경도 끝났는데 무슨 내가 아이를 갖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인격을 걸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불가능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